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드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단 말씀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성구영신 예배도 하고 다음날 또 신년 예배도 하고 아주 그냥 빡세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까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간이 콩알만해서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성령 충만 세 가지 뜰이라는 원단 말씀을 받았어요. 세상은 지금 3단체가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들이 귀신 문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를 만들고, 또 타락 문화를 만들고, 흑암, 저주 문화를 만들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암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정치와 경제를 이제 휘어잡으면서 흑암의 정치, 흑암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들이 문화와 정치와 또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데 그 흐름이 그 선진국, 그 미국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미국에서의 흐름은 전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문화, 정치, 경제 그 움직임이 전 세계를 움직여요.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살면 전 세계가 살아요. 우리나라가 복음 강대국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약하지요. 그런데 복음 강대국이에요. 이 복음 강대국 속에 들어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들어간 나라는 싹 다 강대국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6.25 이전에는 6.25가 뭡니까? 88 올림픽 이전에는 코리아라는 곳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운동들이 또 많은 그 순교의 피들이 이어져 가면서 한국은 복음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대열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국 되게 부러워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혹시 중국인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은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본 사람 겉으로는 좋아해요. 와, 거기서 다리 만들어주고 빌딩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래도 옛날 피해 입은 게 있으니까 속으로는 안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좋아하더라고요. 베트남, 필리핀, 다 한국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다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어디 해외 가시면 코리아라고 당당히 여러분 딱 하시면 인정받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반찬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이길, 흑암 망대를 깨뜨릴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 살아가리. 이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한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곳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땅 파서 산 무너뜨려서 하려면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에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권세로 성령 충만함으로 뭘 살리냐?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아야지만 여러분 가정도 살고 현장에 살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 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가 부모가 어려움 당하는 게 낫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고민인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이들이 복음으로 딱 무장되고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면 가정 살고 현장이 살아나요. 왜?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기도로 완전 무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 살리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사람이에요. 현장을 살린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나만 산다?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는 거예요. 자, 세상의 관점은, 세상주의는 나만 살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살아야 돼요. 세상주의, 세상의 개인주의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심하면 이기주의로 가죠.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잘 돼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해외 나가 선교합니까? 그냥 한국에서 잘 살고 그냥 내 자녀들 잘 양육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윤재석 선교사님 지금 와 계시는데 이따 오후에 우리 선교 신제배 이렇게 인도해 주실 텐데, 아니 그 필리핀 땅에 20년 동안 20년 넘었죠? 왜 가 계십니까? 가족들, 자녀들 생활비도 잘 못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할 필요 없고 갈 필요 없고 그냥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살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잘 살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믿어야 되겠죠. 종교를 따라야 되겠죠. 살릴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엉뚱한 종교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그냥
불신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 살리는 그 응답,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뜰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세 가지 뜰을 이루어냅니다. 그 세 가지 뜰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냐? 237 나라를 바라보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뜰이 뭡니까? 병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나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 정말 편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 교회는 연약하여서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는 막 사랑방 무슨 방 있어가지고 할머니도 와가지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요즘 그런 교회 찾기 힘들죠. 전에 경인은만을교회 건점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밤에는 불 끄더라고. 그 얘기입니까? 전기불 켜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더라고요. 1년 동안. 너는 11시, 너는 12시, 1시.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11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잠시 1분을, 5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말씀 보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단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 맡은 1시간의 시간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에 안 자냐? 응? 밤에도 이들이 릴레이 기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이들이 또 뭐 꿈속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하든지 알아서 하겠죠.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뜻들이 뭡니까? 바로 렘넌트가 있는 교회.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 댄이 운다고 데려나갔는데 괜찮아요.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시골 교회 가니까 진짜 예전에는 시골 교회 하면 머리가 다 하얗더랬는데 요즘에 할머니들 다 염색해가지고 하얗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 쭈글쭈글하셔. 근데 그게 도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응답받는 교회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냐? 237 나라를 바라보고 다민족, 다문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이곳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와도 함께 언어 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개빈 형제님 왔지만 영어, 중국어 다 하시는데 한국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 통역할 수가 없어. 기도의 뜰, 연약한 자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교회.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교회.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가진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키워져야 하는 것. 이런 세 뜰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뜰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런 성전을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 터는 하나님이 주신 터입니다. 예전에 미신 따른 사람들이 풍수지리설 해가지고 좋은 터가 좋아야 된다. 집터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어떤 TV를 봤는데 불가리아인가 어느 나라에 집을 지으면 그런 미신이 있어. 이걸 해야지만 집에 화를 안 당하고 집이 잘 산대. 근데 좀 끔찍하더라고요. 뭐냐면 낙타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어요. 라마. 혹시 아세요? 라마라는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바로 죽여. 그리고 이제 그 새끼를 집을 만들면 집 밑에다가 파묻어버려. 그러면 귀신이 안 오고 또 집이 잘 된대. 그래서 길가에 아예 라마 새끼를 걸어놓고 팔더라고요. 같은 TV에서 봤어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TV에서 이제 일이 먹었더라고. 별걸 다 파는 시장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야,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걸 라마로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모였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 중심 안에 기둥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은 하나의 터예요. 그 기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기둥을 아주 든든하게 딱 붙잡고 있는, 받쳐주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기도의 비밀이요. 이 세 가지 띠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의 비밀 속으로,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합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복 주세요에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송구영 신님할 때 기도문 적으면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요. 왜?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기복신앙. 조금만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주세요. 기도 제목을 앞에 서론만 조금만 바꿔도 놀라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잘 살아야 되는데요? 왜 대학을 가고, 왜 취직을 잘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공했다? 망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춰야 돼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앙이 있어요. 희한하죠? 은혜 받고 돌아가서도 또 불신앙합니다. 또 심지어 은혜 만땅 받고 갔는데 이 가정에 벌써 이 사탄 마귀가 신방 와 있네. 그리고 가정 들어가자마자 티격태격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죠? 열심히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배우자를 통해서 또 역사합니다. 사단이 미리 신방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딱 돌아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루 종일 지속됩니까? 일주일 동안 지속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 봐요. 그럼 감사하죠.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다. 문제 없어. 오늘 너무 신나는 일이 있어.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우리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툭 하면 그냥 뭐 끼어들겠다 그러면은 욱욱한 사람 있죠. 저도 한번 예전에 아니라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 세안이 뒤에 옆에 탁 태우고 가는데 그냥 좌회전 하는 건데 좌회전 이제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가면 안 돼. 좌회전. 어떻게 해야 돼요? 비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불에 가야 돼요. 아세요? 운전을 안 하시는 분. 그치, 영환아? 아, 파란불도 알아서 가는 거야? 그거 신호위반이야. 딱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세워가지고 아니 왜 빨간불인데 왜 뒤에서 빵빵거립니까? 했더니 대뜸 막 반말로 나보다 훨씬 어린 것 같은데 반말로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세환이가 딱 내리더라고. 딱 내리니까 그 사람이 에이씨 하고 가더라고. 세환이가 그렇게 등치 안 커 보이는데. 예. 진짜 성령 충만했으면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 봐. 성령 충만했으면 에이 그래 에휴. 그래서 빵빵 하든지 말든지 이럴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승질나는 일이 있어봐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봐. 그러면 그 딸은 너 잘 걸렸다 오늘. 날이다 오늘. 잡는 날이다 한번.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가 좀 운동하다가 쉬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5년 전에 암에 걸려서 있다가 지난주에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장암 4기였대요.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죽을 위기까지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술도 몇 번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대. 그 5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완치 판결을 받았대요. 완치 판결 받았어도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축하한다 뭐 한다를 하다가 그 한 번 얘기하고 그 얼마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목사인지 제가 운동하는 데로 옮겼거든요. 목사인지 몰라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딱 이렇게 물어보길래 목사다. 그러니까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고요. 이렇게 할렐루야. 어쩐지 목사님 같더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죽을 기까지 가니까 미워할 놈이 하나도 없대요. 야, 그 말이 동감이 가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미워할 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막 그냥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교회 다닌대요. 감사합니다. 20명도 안 되는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같이 아내랑 같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믿는 사람이어서 또 그런 또 마음도 갖게 되는구나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죠. 이분이 그랬겠죠. 죽을 위기에 갔을 때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요. 1월 1일 날 오후 4시 반에 저 주안역 옆에 2번 출구에 인스파이어라는 카페를 우리 주님교회 이현정 목사님이 열었어요. 교회도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뭐 진짜 우리 가스펠 카페처럼 매주 저녁마다 화요일마다 찬양 집회도 하고 일반 카페를 스터디 카페를 인수했어요. 그 인스파이어라는 곳인데 그 개업 예배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제 한 2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있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기계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너무 살아있잖아요. 뭐가 살아있습니까? 기가 죽어서. 기가 살아서. 우리의 고집이 살아서. 그러니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이지요. 근데 복음은 또한 여러분이 정말 못된 것, 안 될 것, 그거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 그게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누가 뭘 하든 간에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한부 인생이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내가 뭐 고집필 게 뭐 있고 자존심 내세울 게 뭐 있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아니 목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존심 세울 게 뭐 있어요? 뛰어넘으세요. 하나님 저 임지호 목사를 바꿔주세요. 아니 나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든지 말을 바꾸든지 사상을 바꾸든지. 응? 옛날에 제가 한번 민주주의 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당 뭐죠? 야당 여당 나는 솔직히 좀 중간이에요. 중간. 이러고 저러지도 않고 근데 한쪽은 약간 치우쳐 있는데 정치 얘기 한 번 했다고 그쪽 당 얘기했다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와서 있었잖아요. 그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는 뭐 정치 얘기하지 말고 보수를 중간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보통 목사들이 보통 이제 보수가 많죠. 그러면 그러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저도 깨닫는 게 그래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은연중이라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요. 삐질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어제 조영희 지사님 제가 장로님하고는 통화했는데 통화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지난 주일날 못 오셨지 송고희씨님한테 못 왔잖아요. 독감이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조영희 지사님은 통화 안 했거든. 그러더니 우리 지사람한테 투정 부르신 것 같아.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하고 나 목사님 안 볼 거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지사님 삐졌어요? 그랬더니 삐졌대.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몸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하면서 다시 또 목소리가 또 이렇게 가라앉으셔가지고 또 그냥 좋아하시더라고. 예. 나는 내 생각에는 장로님하고 통화했으니까, 두 분 다 아프시니까 전달했겠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따로따로 다 전화 드려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 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망대가 이정표가 각인돼야 돼요. 망대는 뭡니까? 보는 거예요. 이정표 뭡니까? 보는 거예요. 그 망대와 이정표가 각인되어 있으면 여러분 불신앙이 없어요. 보이니까요.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가 불신앙합니까? 안 보이니까 막 두렵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것이죠. 보이면 괜찮아요. 지금 망대에서 딱 우리 편이 지켜보고 있어요. 망보고 있어. 든든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정표가 있어요.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싶어요.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지도책을 이따만한 거 큰 거 있죠. 팔잖아요. 휴게소에 팔어. 지도책 큰 거 파가지고 그걸 다 연구해요. 연구하고 몇 번 국도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또 중간에 섰다가 책 보고 또 중간에 사람 물어보고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최적의 길, 제일 빠른 길, 뭐 고속도로 우선길 다 알려줘. 너무 편해.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없어도 그냥 움직일 정도가 되지만 그만큼 그게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어딜 가든 주소만 알려줘. 딱 찍으면 다 가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망대 주셨고 이정표 주셨어요. 심지어 나침반도 주셨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도 못 말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는 기도, 이게 24, 25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25시의 축복을 받고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총회 본부 원담 말씀이 제1, 2, 3 알려듯이 응답의 영혼이에요. 24, 25 영혼을 넘어서 오늘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망대가 돼서 이정표가 돼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냐?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도, 혹시 여러분 가정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무너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매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약, 그 중독, 또 총기 사건 엄청납니다. 유럽, 마약도 자살도 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은 잘 사니까 여행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 아니요. 유럽 가면 제일 많은 게 소매치기예요. 강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야, 지갑을 놓고 갔는데도 안 가져가더래요. 심지어 가져가는 줄 알고 딱 봤더니 앞에 가게에다가 맡기더래요. 누가 떨어뜨린 것 같다고. 뭐 좋은 것만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독일이 자살률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예요. 각종 이 묻지마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약, 우리는 이제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나마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이제는 그냥 어디서나 다 마약 문제. 미국은요, 청소년들 마약 심각합니다. 그들이 뭐 졸업 파티 한다, 그런데 총각 파티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하면은 마약은 필수예요. 마약하면 바로 완전 성적 타락, 그리고 완전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주 쫙 퍼져 있어요. 아예 모르게. 근데 어떻게 되냐?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괜찮아. 클럽을 다닌다. 여자들 조심해야 돼. 클럽 같은 데 가면은 그 술을 먹인다니, 거기다가 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도박, 게임 중독. 요 청소년들은 게임 없으면 못 살아가요. 게임 없으면 못 살아가요. 저 동남아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 그 반이 없더라고요. 필리핀 게임 중독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 인터넷이 PC방이 있는데도 잘 안 돼. PC방 가도 잘 안 돌아가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잘 돌아가.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100메가다, 100메가 속도다, PC방 가죠? 그 10배 이상이에요. 너무 잘 돌아가니까 애들이 PC방 가는 거예요. 맞나? 그 돈 내는 금액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뭐 3, 4만 원 내고 인터넷 돌아가지만 엄청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PC방 가는 거야, 애들이. 야, 컴퓨터 좋은 거 사놨잖아. 안 돼. 늦어. PC방. 그렇다고 집에다가 그냥,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인터넷 끌어올 수가 없잖아. 아이들을 지금 게임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난 여자애들은 게임 별로 많이 안 하는 줄 알았어. 여자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하면 괜찮아요. 스트레스 풀고 우리가 영화 보듯이 안 그렇습니까? 영화 어른들은 뭐 합니까? 딱 욕조에다가 물 딱 풀어놓고 반신욕 쫙 하면서 아이고 좋다 이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면 안마기 쭉 하면서 아이고 좋다 이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은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아이고 좋다 이러죠. 응? 아이들이 욕조 담궈놓고 이렇게 뭐 해요? 안 해요. 안마기 하면서 아이고 좋다 별로 안 해요. PC방 가서 아이고 좋다 하지. 문화가 틀려요. 단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또 인도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한 명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있지 않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왜 그들이 그 문제에 빠졌는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딘가?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 그런 묻지마 범죄들, 이런 다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예요. 다 빠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은 법대로 하면 그냥 돼요. 그럼 처벌 안 받습니다. 또, 유교, 불교, 이들은 내가 지은 대로, 죄대로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고 해요. 네? 틀린 말이 아니기로 하죠. 내가 지은 대로 그냥 보응 받는데, 문제는 뭐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을 못 지켜. 나쁜 짓을 했어. 봉을 받아야 돼. 그런데 사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낙인 찍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뭐가 안 되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얘기 다 들어줍니다. 들어보면 뭐 기가 막힌 사연들도 있고 참 한심한 사연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 전에 누가 또 왔는데 보니까 예전에 왔던 분이, 저는 사람 얼굴 기억 잘하거든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네. 지난번도 한번 오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가더라고. 온지도 몰라. 한번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 교회 전화가 우리 제 핸드폰으로 착신됩니다. 교회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전화번호 인터넷에 교회들 쫙 나와 있는 거 번호 돼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딱 걸려들면은 이제 마음 착한, 저는 마음이 안 착하기 때문에 마음 착한 사람, 좀 귀가 여린 사람, 얇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딱 걸리면 돈 얼마나 더 줄게. 저는 예전에 많이 도왔어요. 근데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좀 어려워서 했는데 딱 끊어버려.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그러니까 안 도와줄 거잖아. 알았어. 끊어. 이런 적이죠. 그러면 다음에 그 전화 또 오면은 내가 먼저 끊어야 되나?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항상 오면 제가 뭘 줍니까? 답을 줘요. 복음을 줍니다. 복음만이 답이니까. 이들의 특징 뭐냐? 복음 다 받아요. 왜? 그 뒤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 다 드립니다. 영접 기도도 해요. 이 사람이 다시금 뭐 교회를 다니든 신앙생활하든 하나님 자녀 살든 그 나머지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가짜로 했다면 정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뭐 그게 또 다시 되풀이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는 답만 주면 돼요. 밥이 아니라 답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저도 감사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복음 받아요. 제 기억으로는 됐어요. 이 사람이 교회 처음 이렇게 도움으로 구하러 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줍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안 받는다? 저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아니 왜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걸 줬겠습니까? 진짜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어. 못 줘.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걸어라. 네가 믿으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참 복음을 누리고 참 복음을 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 가진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피제사예요. 피 흘림이에요. 바로 십자가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줬냐? 피제사. 피제사가 복음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는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빠진 자의 운명을 치유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피 언약, 그 십자가 엄청난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벨론이 포로되어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직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것이다.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가 속국되었을 때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정말 복음 깨달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재앙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를 받으라. 창세기 3장 사건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최초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재앙의 문제가 다 임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후대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시작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16절 중반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두 번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영으로 의로우시고, 16절 하반에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렸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뭐가 치유되냐?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치유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예요. 이 응답의 이 치유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걸 위한 이 지속을 위한 셋들. 바울은요 이 세 가지 뜰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방인을 찾아갔어요. 이방인이 뭡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요. 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려요. 그 기도의 뜰이에요. 디모데 같은 제자를 키웁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이걸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랍니다.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쉬죠. 저 선진국은 저 유럽 같은 데 같은 곳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도 쉬어요. 지금. 금토일이 아예 휴일이에요. 야, 우리는 예전에 토요일 날 딱 쉰다고 했을 때 토요일 날 아이들이 격줄 학교 갔잖아요. 야, 그것도 참 애들이 되게 신나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도 학교 안 간대. 그 아이들이 만세 할렐루야 막. 직장인들, 공무원들도 은행 사람들 다 토요일도 진짜 갔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들, 은행원들 다 뭐 이렇게 그런 공기업인 사람들 토요일 날 직장 안 간대. 아싸 신난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많은 기업들이 토요일 날 일을 안 해요. 영화는 토요일 날 일 안 하지. 네? 토요일 날 많이 일 안 해요. 뭐 주 5일째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금요일도 이제 4일만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만큼 금리도 올라가고 그만큼 복지도 좋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금토일 날 뭐 할 겁니까? 쉴 때에. 아니 주일만 쉴 때는 주일만 딱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게 쉬는 거였는데 이제는 금토일이면 목요일 저녁에 놀러 갔다가 주일날 막 오고 앞으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금토일 다 논다고 하면 뭐 해외에 가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더 빈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교회를 비우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랩런트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저 세상 밖에 나가봐요. 신납니다. 금토일 다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금토일 이걸 집중해서 어떤 훈련의 시스템을 할 수 있는가 봐야 돼요. 지금 제가 필리핀 선교도 가면 평일날에는 신학교 강의나 뭐 집중 강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역하려면 금토일에 들어가야 된대요. 우리 선교사님이 윤 선교사님이 지교회를 지금 4군데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여기 설교, 이번 주는 여기 설교 4군데를 거기에 담임인 거예요. 한 곳은 이제 전도사, 2곳은 전도사가 맡고 또 2곳은 목사가 있고. 근데 목사님이 지교회 총 책임자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토요일 주일날 가야지만 제대로 사역할 수가 있대요. 제대로 성도들 만날 수 있고. 요즘에 보니까 그 신학교 학생들도 낮에 막 일해요. 그래가지고 몇 명만 낮에 이렇게 신학 강의하면 그걸 녹화해서 뭐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해가지고 올려서 그걸 야간에 사실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신학생들이.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사역도 금토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앞으로 아마 선교를 나가면 아마 금토일에 좀 이렇게 나갈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수빈 선교사가 목사님 여기는 주말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유승현 목사님은 지금 2년째 수요일날 들어갔다가 목요일날 들어갔다가 수요일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금토일에 집중해서 사역을 해요. 그래야지 그 지교회도 가고 본교회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도를 만나고 양육할 수 있고
집중도 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평일날 모이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금토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그냥 복음 없는 행사가 프로그램이 아닌 다민족들, 다문화들 와서 쉬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곳.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 랩런트들이 금토일에 이상한 곳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학업 시스템, 그런 전문 시스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너무 교회가 연약하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뭡니까? 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방인의 뜰 내가 응답받으려면 언어를 좀 잘하면 좋은데 언어 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내가 경제 이걸 가지고 내가 랩런트 키우고 내가 치우겠다. 그러면 응답 받으세요. 응?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냐?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보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바빠요. 엘리트들. 너무 할 일이 많어.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교회 생각도 안 나.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막 열심히. 엘리트들은 쉬지 않아요. 계속 공부하고 자기 개발합니다. 교회 올 시간이 없어. 교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엘리트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복음 가진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딱 키워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는 교회예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데 젊은 사람 중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 중에 보면요. 갑자기 큰 병의 문제가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탈모 막 심하고. 교회 안에서 엘리트를 키워야 돼요. 처음부터. 그 밖에 있는 엘리트들 교회 오는 거 힘들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 교회 오는 거 힘듭니다. 그 중간에 그거를 딱 깎아내고 교회 오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세상에 이미 찌들어 있는데, 돈에 물들어 있는데, 그 명예 권력에 맛보고 있는데 교회 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랩런트들. 우리 교회에 왜 돈 버는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엘리트가 없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라 할 필요 없어요. 후대 키우면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 돼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우리 애 보니까 싹스가 노란데요. 왜 보니까 엘리트가 아닌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예전에 싹스가 노랬어요. 저도 예전에 진짜 뭘 될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중학교 때만 해도 나는 뭘 해야 될지 꿈도 없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잘 나가는 목사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로 부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몇 명을 이렇게 안 되는 적이지만 저도 수천 명 앞에서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많다니까요. 아니 엊그제 신년 할애 예배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앞까지 1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20분 동안 찬양하면서 간 영광 돌리고 오늘 재직 세미나에서도 한 30분 동안 또 제가 찬양기도 하거든요. 물론 메시지 나중에 저도 뭐
분회장 됐든 노회장 되면 하겠죠. 제가 지금 부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저 때문에 상처 입잖아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잖아요. 몇 명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벌레 같은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뭐가 잘나서? 잘난 게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여러분 기분 상하지 마세요. 제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제일 기분 나빠할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맨날 상처 있거든요. 제 한마디에 상처 입지 마세요. 다 뛰어넘으세요. 저도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돌아 다 들려옵니다. 저도 상처 받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어떤 걸 행동을 하거나 어떤 저기 할 때 굉장히 저도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있어요. 근데 뛰어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약간 버릇없이 했을 때 아이들마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커요. 지들끼리 맛있는 거 막 먹고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냐? 렘넌트가 서밋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렘넌트가 서밋되려면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두 번째로 기도 올인해야 돼요. 기도 올인. 내가 아이들에게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1분이든 2분이든 무조건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에요. 그게 서밋 훈련이에요. 절대로 교회 오면은 학교 가면 기도도 안 하는데 학원 가면 어디 가면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 올 때만큼은 기도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가서 기도하는 사람, 학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친구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 해보면 한 명도 없을지 몰라요. 단 교회 올 때만큼은 기도해라. 오자마자 뭐 방송실 앉지 말고 피아노 앉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딱 앉자마자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승리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평상시 안 하는 거 교회에 와서만큼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기도하니까 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뭡니까? 그게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때문에 쓰임 받는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237을 살리고 또 참된 치유를 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약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큰 교회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거기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영적 힘을 얻고 이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아이들의 뜰을, 이 시스템을 갖추기를 위해서 날마다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 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해 동안 여호와께서 선도를 행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고 이 응답 가운데 2024년도에 성령 충만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받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24시간 깨어서 영적 망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진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엘리트로 만드는 교회가 우리 가정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랩런트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